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정도에 쓰여졌는지,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지, 그래서 복음이 어디에 전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등등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가장 큰 주제는 뭐였냐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녹아져야, 그래야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지난주와 더불어서 같이 이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면, 이메일이든 손편지가 됐든 쓰면 제일 앞에 디어, 미스터 혹은 마담 어쩌고 쓰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인사말을 씁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론에 들어가지요. 상대방을 칭한 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칭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상대방에게 인사말들을 조금 쓰지요.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본론의 시작이 어디냐? 6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 본론 첫 구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경이라고 할까요?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이라든지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심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보면 결국 그 서술어가 뭐냐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단히 놀라고 있고, 그리고 짐짓 화가 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인사말 뒤에 나오는 본론 시작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면서 뭐예요? 지금 굉장히 크게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러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인사는 등장하지 않고요. 6절에서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격앙되어 있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격앙시키도록 만들었을까?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아닌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6절 다음에 7절에서
자신이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그 문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래서 그들은 이 다른 복음에 아주 큰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뒤집어서 불순종이라고 하면 또다시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불순종의 시작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 하는 것은 괜찮겠지에서 불순종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제1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사울이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처음부터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잘못. 무엇이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7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기를 사울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5일째가 되고 6일째가 되니까 점점 어떻게 하냐? 이 군사들의 대열 뒤쪽에서부터 점점 소위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딱 응집력 있게 모여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도 될 뚱 말뚱인데 이 7일 동안 기다려 사무엘이 오셔서 번제를 드려주심으로 이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닷새가 지나가니까 사울의 마음도 점점 불안해집니다. 7일째가 됐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해요? 자기가 직접 집례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7일을 기다렸으니 사무엘이 안 온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울은 그 번제를 집례하고 번제를 드렸지만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은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주 작은 것, 이래도 괜찮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점점 어긋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이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핫하게 방영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그거 보다가 구역질이 나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나는 신이다. JMS 좀 보다가 뒷부분에 보지를 못하게 구역질이 나가지고. 제가 그 이단에 대해서 청년 시절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연구해놓고 그 자료들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단 연구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통일교는요, 여러분, 잠깐 시간이 갑니다만, 왜 몇만 쌍씩 왜 합동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예? 그 죽은 문선명이 찍어주는 거예요. 너랑 결혼해, 너랑 결혼해. 그렇게 해가지고 온 세계에서 십몇만 쌍이 모여가지고 같이 합동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통일교 교세가 그렇게 안 될 때는요, 그 여자가 먼저 뱀의 꼬임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그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고 뭐 하느냐? 문선명하고 먼저 잡니다, 전날 밤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하는데 통일교 교세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 몇만 명씩 한꺼번에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삼수봉 의식이라는 거 합니다. 이렇게 봉 들고요. 문선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면 남자들이 이거 신랑 입장할 때 들고 나와가지고 여자들 엉덩이를 3대씩 때려요.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다고 그거 하면은 자기네들 용서받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만. 소위 이단,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하고 자는 것이 곧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정결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만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래도 괜찮겠지라는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해도 괜찮겠지. 사무엘이 7일 동안 오지 않았으니 내가 이 예배를 집례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울의 그 잘못된 판단에서부터 다른 복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예 다른 게 아니라 교묘하게, 그럴 듯 아닌 듯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럼 복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고 살짝 왜곡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군대에서 그 술 안 마신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 괜찮겠지? 아니에요.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나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다른 복음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빌드업을 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이렇게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1장 서두에서부터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6절에서 대단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쭉 나누면서 보겠지만 처음부터 그를 이렇게 격앙시킨 원인이 뭐였냐? 교사들이었습니다. 교사들. 여기에서 말하는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급. 기관장이라든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충분히 녹아져 있지 못하고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성도들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무언가를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당신이나 잘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 평신도 지도자급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유대교의 문화적인 관습, 즉 음식법, 할례, 의식법, 그리고 예배법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우리 몇 주 뒤에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육신의 할례를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뒤집어서 할례는 못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그 무언가의 의식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을 행했다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이방 땅에 할례를 받지 않은 비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할례를 받았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갈라디아 지역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의식법, 음식법,
그 다음에 할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가슴을 치고 복장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전한 복음을 곡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랍시고 붙들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불안과 불만을 드러낼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자녀가 수영장에서 레슨을 받아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호흡을 잘못해서 지금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튜브인 줄 알고 뭔가를 잡았는데 그게 튜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빨리 튜브를 해가지고 던지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금 이거 잡아 라고 하면서 던져주겠죠? 그거 아니야 라고 외치는 바로 그 부모의 심정이 오늘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바울의 심정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1장 서두에서 드러낸 이 조바심과 경로는 사랑하는 아이가 곁길로 나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그대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성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시죠. 1절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큰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사도 컴플렉스입니다. 바울은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여야 하는, 그리고 실제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에 자기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늘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너 12명 안에 안 들어가잖아 라고 하는 공격을 늘 받았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갈라디아 서두에서 그는 짧지만 상당히 포괄적으로 전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정수는 이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거 이해하면, 이 1장 4절 말씀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옵니다. 보시죠,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전부 다 가르치러 왔습니다. 가르치러 왔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감리교신학대학교 1학년 때, 감신 1학년 때는 어떤 수업이 있냐면 저희는 세계종교사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저희 1학년 때 120명이었거든요. 15명씩 그룹을 나눠가지고 종교 하나씩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그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속했었던 조가 무슨 담당이었냐면 원불교 담당이었어요. 원불교. 그래서 저희는 어디를 갔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 보면 흑석동에 우측편에 원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큰 원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 지었거든요. 그 새로 짓기 전에 밖에서 큰 원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밤 되면 그 원을 불빛을 비춰서 얼마나 그 동그라미가 잘 보이든지. 제가 조장이었거든요. 저희 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 사원을 가자. 거기 약속을 해가지고
거기 가자. 가서 이 원불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6명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누가 저희를 반겨주느냐? 그 유관순 언니 복장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위에는 흰 저고리, 밑에는 그 검정색 치마 입으신 두 분이 나와가지고 저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분들하고 두 분하고 남자분 한 분하고 셋이서 이제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분들을 교무라고 부르더라고요. 교무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기독교는 절대자가 계셔서 그 절대자를 향해 기도하고 그 절대자를 향해 예배드리는 종교인데 원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했더니 원불교는 여러분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가 아닙니다. 원불교는 뭐 하는 데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원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왜 불교냐? 이 원불교 대종사가요, 그 불교의 그 반야심경을 읽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불교하고 똑같이 그냥 옷 입고 하는 것일 뿐이지 불교도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한 토종 한국 종교입니다. 이 원 그려놓고 자기네들은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좌선하면서 진리가 뭔지 꼭 요만한 그들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종사가 가라사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고행이 뭔지 가르쳤습니다. 유교는요, 여러분, 공자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교는 종교도 아닙니다. 유교를 종교라고 인정했다라고 쳐도 유교도 가르치는 거예요.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도 그렇고 전부 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가르침을 위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오늘 4절 말씀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지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방금 전에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우리 한 걸음 더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 보시자고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한 세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평형 발차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호흡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쳐준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해야 되냐면 튜브를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잡아서 그를 건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죄악이라고 하는 물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어서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발자취를 따라가겠다. 천만에 그 이전에 우리는 나 자신이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님도 좋은 것 가르쳐 주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사람이 되는 거고, 목사가 맨날 저 단위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오늘도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네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너덜너덜한 상태가 돼서 지금 죄악이라고 하는 물속에 빠져서 나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4절 하반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헬라어 호포스라고 하는 말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때문에 혹은 대신해서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대신함 때문에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대신함. 제가 어렸을 때 아프면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서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아픈 와중에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좋아서 저도 제 아이가 아프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웬걸 제가 며칠 전에 두통 때문에 조금 심했더니 제 아이가 저한테 아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신한다는 것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 대신했다는 것이 복음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저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흠없는 숫송아지를 잡아 죽여서 그 희생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 정도의 희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 원래는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원래는 내가 십자가에 달렸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저기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정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온전히 거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 우편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기회, 그러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금 어때야 되느냐? 나는 죄악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꼬르륵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은 전적으로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조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준비하셨고 그리스도는 결코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심. 그 건져주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심.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 죽어주심, 건져주심이 빠지면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는 아주 곁다리 중에 곁다리인 거예요.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분께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그 예배드림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며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 받았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정확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주의를 범하지 않고 11조 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뭘 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우리의 자유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특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행위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영광은 그분이 받으셔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중심에는 이 겸손의 진리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겸손하고 싶지 않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해 전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그 원로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저희 아버지가 모태신앙이실 정도로 저희 할머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요, 거의 교회를 거의 안 다니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교회 다니시다가 원로 집사로 받으시고 그리고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방학이 되면 시골에 내려가면서 늘 저희 형님하고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시골에 있을 때는 할아버지를 꼭 모시고 교회를 한번 가자. 꼭 할아버지 모시고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저희가 꼭 내려가가지고 하면은 저희 할아버지는 주일날 아침이면은요, 저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안 계세요. 집에 안 계세요. 어디를 그렇게 가가지고 안 계셔요. 그래서 토요일날 할아버지한테 약속을 받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꼭 교회 가시자고. 그런데 제가 한번 할아버지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했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죽어서 신선이 될 거요. 나는 죽어서 신선이 될 거요. 너희 내 호가 뭔지 알아? 여러분, 그 옛날 어른들 왜 호 있잖아요. 아호라고 해서 호 짓잖아요. 내 호가 말이요, 청운이요, 청운. 푸를 청자에 구름은 자. 나는 그렇게 푸른 하늘에 구름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선이 될 거요. 그러면서 담배 한 대를 늘 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가 아예 작정을 하시고 몇 달간 내려가셔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 전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었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나 스스로를 위한 영광을 늘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에이, 그거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그거 말이야, 그거. 내가 그거 말이지, 그때 말이야.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자신을 높이고 공치사하기를 우리 내면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특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은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있음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거나 그분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조차도 없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내가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며 이 복음을 그제서야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그제서 출발점에 세워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음을,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뭘 했고 나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할 때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고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라고. 여러분, 높아지려면 무언가를 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그것이 사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무언가를 딛고 올라서야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려면 우리의 등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밟고 올라서라고 우리의 등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등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낮아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낮아짐이 복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낮아짐이 구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지만 내가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바로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저 죽어서 그 어딘가가 가는 것, 여러분,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거기 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 가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목표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내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이고 또한 그분의 섭리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낮은 자리로 가고자 할 때 비로소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